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입니다마는 육신육권 성경의 뿌리, 바탕이 이 창세기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계속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낳은 일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잘 알기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름입니다. 100살이 된 노인이 아이를 낳고 또 다 애기 못 낳게 된 지가 오래된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적에 그 천사들을 수종들던 사라가 안에서 웃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웃느냐 했을 적에 웃지 않았어요. 재롱을 피우듯 천사에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없는 자기에게 아기 난다는 말 듣게 될 적에 사람으로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원인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삭은 웃음 가운데 난 아들이지만은 약속의 아들로서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 온 인류를 웃게 기쁘게 만든다는 이런 씨앗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겠지만은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데려가서 산상에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가 묶으면 묶인 대로, 제단을 올리면 올린 대로, 칼을 찌그려도 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모습을 미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빠, 엄마가 미리 웃었지만 왜 인류가 지옥에 갈 억조 장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새 아들이 되어서 구원하게 될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이름이 이중적으로 그런 뜻을 지은 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참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조금 뒤에 있는 얘기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또 도망이라는 이름인데 늘 도망만 나니까 볼일 못 봤습니다. 이름은 잘 짓고 볼 일입니다. 제가 이름 좀 짓는다고 해서 20전후 때부터 애기만 낳으면 제기 이름 지으러 왔는데 다 아마 잘 뜬 것 같아요. 앞으로 애기 낳거든 제기 이름을 지으십시오. 이름을 그런 대로 조금 짓습니다. 이삭을 낳은 일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1절 8절 안에 간단하게 보면 약속대로 낳았습니다. 사랑 아들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불결한 것을 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으로 감동받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은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에 소원 할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 뜻이 없는 사람들 소원 할례당이라. 형식으로만 받았지 내 영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과 욕까지 하였느니라.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썩낸 것도 썩낼 때 살기가 나가거든요. 눈으로, 입 기운으로, 코 기운으로 저기 뭐 저런 거 있을 적에 손을 내으면 살기가 나갑니다. 칼을 던졌으면 상대방이 안 맞았어도 입히는 살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살기가 나갔으니 살인한 것이다. 주님께서 남의 돈을 헐이라도 떼먹는 것도 살인이다. 물질은 먹으면 살과 피가 되는 것인데 남의 살과 피 될 것이 너와 네 처자 살과 피가 됐으니 사람 잡으면 사기독이 된 것이다. 진짜 환멸 받으면 그런 것에 가책이 없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참으로 중생되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외형적으로만 죄가 없으면 없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마음으로도 아무 가책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5장 24절은 바울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주님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할례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은 것 같았었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보면 사라에 대한 그때 아직까지 이삭 나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깊은 신앙 고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이삭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참 좋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음에 대해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되게 성경에 약속의 아들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또 삼손이 약속의 아들이고 사무엘이 약속의 아들이고 신약의 세례요한이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들은 대개 꿈으로도 약속하시고 이상동에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시고 생시에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십니다. 약속받는 그 아들의 약속받는 사람들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찾아보면 정성껏 교회에 출입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껏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진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아들들을 약속하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에 우리에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좋겠지만은 축복의 잘 되었고 싶으시거든 기도하시고 교회 열심히 출입하시고 사랑하시고 봉사하는 이런 생활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두 그런 생활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번째는 이스마엘과 하갈. 그래서 9절에서 22절 길게 적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 도망이라는 이름 글자인데 도망다니다가 보일 못 봤습니다. 애굽 여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입니다. 근데 그가 벌써 아들 낳았지요. 낳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낳기 때문에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볼 적에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부득이 이 모자를 별로 따로 살게 해주겠다고 사라가 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9절에서 21절까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것을 떠나게 된 이 일은 사라의 제의였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으면 설명이 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싫어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가 제의했습니다. 이때라도 이스마엘이 이삭과 친하게만 지냈다면 사라가 이런 제의를 안 했을까 모릅니다. 그전에는 하갈이 자식을 낳고 사라에게 아주 사라를 멸시하게 하니까 그때는 사라도 괘씸해서 내번을 한 일이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보니까 같이 사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하고 초롱하고 아주 고운데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갈라디아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귀한 말씀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다 찾으세요. 제 말하면 잃어버리니까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립시다. 갈라디아 4장 21절로 30절 제가 읽으면 설명 다 돼요. 내게 말하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더라. 이삭은 전혀 날 수 없을 때 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한 것이죠. 하갈에게서는 아브라함과 생산할 수 있을 적에 난 아들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도 된다. 무슨 비유냐 하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음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 신의 산 율법을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사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가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나는 자가 이스마엘이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이 그때 컸으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주의하세요. 신자, 집사, 장로, 목사 세계에도 혈기를 따라나는 신자, 집사, 장로, 목사들이 신령을 나는 신자, 집사, 장로를 괴롭게 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남을 괴롭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남을 걱정케 하는가, 나 때문에 안심하게 하는가? 네? 혈기는 자가 성령을 자를 괴롭게 하더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언제나 그렇다. 교회 안에 이 두 한 자손인데, 한 신자인데, 언제나 혈기 덜 적은 육체로 속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것을 항상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비유를 씁니다. 한국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에 쫓아가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여업을 얻지 못한다. 여운 청계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혈육으로 난 그 아들이 실력으로 난 아들을 초기에는 핍박한다. 최후에는 저는 쫓겨나고 영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본이 들어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말인데,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반은 바울을 반대하고 반은 지지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한 사람도 바울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이 향해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아, 하갈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악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나를 생각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은 안심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주의해. 잘못 큰일 나. 그 두통거리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압축시키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러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세계, 이스마엘의 세계,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두 관계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바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저건 율법 속한 자예요, 이는 복음에 속한 자예요. 저는 육에 속한 자이고 이는 성령에 속한 자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교인들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라같이 이렇게 11절은 아브라함이 근심했습니다. 야, 언제는 자기가 하갈에게 아들 낳으라고 했는데 왜 저런가? 또 어쨌든 내 혈통인데 저걸 어떻게 내보낸다 하고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 11절에 근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12절 13절에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니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안 됐다마는 아브라함 자손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기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이삭의 자손, 땅의 모래같이 이스마엘 자손, 이해 됐습니까? 네. 굉장한 것 같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여기서 나간 후에 애굽의 여자를 얻어서 12아들 한 딸을 낳았습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이 중동 지방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그 자손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두 아들의 내란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마호멧이 났습니다. 헤헤기. 지금 헤헤기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이 이 중동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삭의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운 것입니다. 언제나 혈기에 속한 신자 14장 모서와 신령에 속한 신자 14장 모서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심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4번 했습니다. 이건 하갈이 14절에서 성경은 하갈이 곡을 했습니다. 갈바도 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물도 말라 목말라 죽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가서 잘 살도록 인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도 땅 위에 모래같이 번성해서 살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뎌진 것이 이 해외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은 성경의 고란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사실이죠. 그네들의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 끝까지 영과 육은 한 자손이라도 싸운다. 한 교인끼리 한 목사끼리라도 영과 육 사이를 싸운다. 이런 점을 여기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것은 한 사람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나빴다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벨과 누굽니까? 가인을 낳죠. 아벨은 착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새만 살인이 많다 하지만은 에덴 동산 밖에서 바로 살인이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말입니다. 죄의 씨앗이 몸속에 있는 것은 때를 상관하지 않고 장소도 상관하지 않고 윤리, 부모, 형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것 참 가인의 후예들이 되도록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담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도 그 자녀들이 아주 불출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불출했었습니다. 이삭도 두 아들 낳는데 하나는 에서가 하는 야곱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참 그래 내 자녀 가운데도 이놈이 이렇고 저쩌다 할 생각에 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도 큰아들하고 막내딸은 그런들이 말이 없이 조용한 놈이 있는데 둘째 딸하고 또 이번에 또 장하고는 저 활동적이 활발한 이런 그 똑같은 부모에게 낳는데 성격이 전 차이가 난 이런 것을 저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조금 덜 됐으니까 이 새끼하고 뒤질량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어버이 노릇을 충실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한 믿음의 조상은 자녀지만은 다른 데가 있었다. 한 교회에서 배우지만은 11사도가 있고 가론 유다가 있다. 함께 된 집사지만은 6 집사가 있고 또 누굽니까? 한 집사, 네, 좀 신생 앞으로 나간 집사가 하나 있었죠. 7 집사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제자, 한 사도, 한 집사, 한 여인, 한 자식인데 둘이 있다는 거, 이런 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둘 다 함께 사랑하고 이 자녀 저 자녀 함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자가 나아가서 결국 그네들이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들어줍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같은 이름이 셋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 이스마엘은
16장 15절 창세기 13살 10살 때 할례를 받고 또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은 17장 18절 20절에 있고 쫓겨났다는 말씀은 오늘 여기 21장 18, 20절에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를 취해서 12아들 1딸 13남매를 낳았습니다. 25장 18절에 있습니다. 22장 9절에도 있고 36장 3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례식 때에 아브라함 당시 때에 아버지니까 와서 동참한 일이 있습니다. 2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은 12아들은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남부의 융업민으로서 포악하고 또 싸우기를 좋아하는 족속이 됐는데 그 안에서 헤레지 교주인 마호멧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고랑經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마엘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손이 있습니다. 대상 8장 37절 이거 9장 4절인데 이 이스마엘을 저 위에는 이스마엘로 착오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다니아의 아들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왕하 25장 25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한 사람을 아주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성경 읽고 말씀하게 될 적에 이스마엘 함부로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스마엘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착각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상정한 일이 있는데 그 본문부터 먼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이삭을 낳은 1조사 8절,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9절에서 21절까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약속이 있습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왕이란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 그랄 왕과 그 장관 기골이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뭐라고 제의했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축복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축복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우위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거기까지 아비멜렉 왕하고 그 장관 비굴하고가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널 후대했으니 너도 우리를 후회한다고 약속해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역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서 31절 꽤 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참 대접 잘 받았거든.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하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올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나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가 아주 좋은 친교를 맺어서 거기서 서로 해치 아니하고 잘 지내도록 약속을 하였는데 그 장소가 부올세바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삭 낳았고 하갈 이스마엘 내보냈고 이제 그 지방 왕하고 약속한 것이 세 번째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긴 서기가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은 7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7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언약을 삼았기 때문에 언약의 우물이라고 된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되겠습니다. 이삭도 거기 살았습니다. 26.33절 이 좋은 땅을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부엘세바, 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46장 2절 왕상 19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인 것은 헤브론 서남 55km 지점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사기 20장 1절, 삼상 3절 20절, 대상 21장 2절, 대하 3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읽다가 신령한 뜻도 들어있지만 고유명사 나오게 될 때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고유명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면 고유명사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조금도 다르기도 하지만 정통 파사면은 고유명사 사진 보면 잘 적혀 있으니까 그렇다 그게 절대적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로 보는 게 절대적이고 그런 것에도 약간 차후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유명사는 사람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는 그 명사 사진 찾으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려면 조그마한 책 명사장 하나 사도 되겠습니다. 성서 고유 명사자 찾으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갈리게 되게 되는 것인데 역시 아비멜렉에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적대놨습니다만 사사기 9장에 거기도 사삼 같은 아비멜렉 못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라랑으로 평안스럽고 인격이 있는 왕 아비멜렉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후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며 아비멜렉과 그 군정정한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들 이스라엘의 원소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란도 나옵니다만 이 바란은 빛나는 땅이란 말입니다. 애굽과 미디안 사이 또 가데스부와 신평야 포함한 곳을 바란이라고 합니다. 바란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기록이 나와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고 고고학적으로 또 성사학적으로 연구되는 좋은 지경이 되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에디라고 불리는 에디는 표백의 들인데 석화석으로 된 높은 지대이고 이스라엘인의 숙박소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탐정을 보냈다는 기록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가나안에 탐정 보낸 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두월세바, 바란, 아름다운 이런 땅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은 이삭, 이스마엘, 또 하갈, 또 아비멜렉, 이와 같이 몇 사람 이름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1절 8절까지.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괴롭게 한 거로 사라의 제의로서 하갈 모자는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다. 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함으로 번사하게 되었다. 그 지경에 임금인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굳게 맺고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면서 늘 축복을 얻는 가운데 나가게 됐다. 그 기록이 21장 내용인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 갈 바를 묻지도 않고 어디 가는가 묻지도 아니하고 떠나라니까 그냥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축복에서 축복에 이어지는 걸음을 걸어갔다. 12장에서부터 말입니다. 12장에서부터 벌써 21장입니다. 가는 데마다 축복을 받는 택함을 입은 자, 믿는 자는 범사가 합동해서 선을 이루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기록해서 오늘 저녁에도 아브라함 축복이라는 항목으로 21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사라 같은 좋은 축복이 계시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성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믿음을 주셔서 위로를 정해주시고 그 후 계속 그를 축복하신 일을 수요일밤마다 한 장 한 장 저희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오해를 얻어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4천인이 된 지금까지 그의 이름 그 자손들을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게 된 이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삭의 계통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마엘의 계통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사라의 계통이 되게 해주시고 하갈의 계통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율법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과 성령에 속한 우리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원해주는 평쾌해주는 피태질로 인도해주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받는 은혜로 우리 생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 경배드리오며 또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일일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들 또한 미참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돌아가는 길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